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드디어 사라가 죽습니다. 고생 많았죠. 그래서 오늘 사라의 인생, 여태까지는 아브라함의 관점으로 우리가 봤다면 오늘은 이제 사라의 일대기, 얼마나 여자로서 또 엄마로서 고생이 많으셨고 애를 많이 쓰셨는지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라의 인생이 또 어떤 열매를 낳았는지 조금 우리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127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지만 사람은 죽습니다. 이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며 또 이 죽음 앞에서 인간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대부분의 갈등과 어려움, 사실 우리가 이번 주말에 죽음이 예고되어져 있다면 사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별로 의미가 없어지죠. 사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내일도 내가 살 것이고 1년 뒤도 내가 살 것이고 10년 뒤도 내가 살 것이고 나는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갈등이 내게 더 크게 다가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고 그 죽는 날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몇 개의 학위를 가졌고 뭐 몇백 권의 책을 읽었으며 또 몇 채의 집을 갖고 있느냐, 그거와 상관없이 죽음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사실은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큰 글로벌 기업의 총수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눈물 흘려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모았던 돈, 재산 가지고 가던가요? 다 두고 갑니다. 결국 인간은 죽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인간이 참 얼마나 보잘것없고 또 우리 인생이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질문해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얼마나 살 것인가? 여러분들 한 몇 년 앞으로 사실 것 같습니까? 알 수 없죠. 맨날 내가 아프다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면서 뭐 100년 넘게 사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나는 건강하니까 오래 살 거야 하는데 젊은 시절에 일찍 부름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오늘 사라는 127세를 살았습니다. 이건 사라가 정한 게 아니에요. 난 127살까지만 딱 살아야지. 젊은 청년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오래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딱 건강할 때 나는 쿨하게 살다가 죽을 거야. 뭐 그렇게 꿈꾸는 건 자유지만 그걸 지 맘대로 됩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누리는 횟수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호흡만큼, 횟수만큼 우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그 죽음 앞에 두면 되게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아등바등하게 하는 거 죽음이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내게 주어진 그 1시간, 1분 1초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내가 발견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사실은 가장 큰 인생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에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라의 인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죽었다고 하니까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 이렇게 행사들을 하시지만 특히 이 장례식 가셔서 이렇게 하시는 설교에 저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 장례식 가면서 항상 목사님께서 하시는 것이 그 고인의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를 쭉 짚어가시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후대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지를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사라가 죽었다고 하니 사라의 장례식
예배를 집도하는 마음으로 사라의 인생을 한번 쭉 이렇게 처음부터 봤습니다. 이 사라 인생의 첫 시작이요. 창세기 11장 30절에 처음으로 사라가 등장을 해요. 근데 어떻게 첫 등장이 되냐? 11장 30절에 보면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더라. 처음에 뭘로 등장해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로 등장합니다. 첫 소개가 그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도 이렇게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뭐 나의 좋은 것들을 많이 어필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사라의 첫 등장을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뭐 지금 이 시대야 뭐 임신 못할 수도 있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여자에게 있어서 아이를 못 낳는다 이거는 굉장히 좀 치명적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여자 구실을 못하는 여자로서 가치가 없는 존재로 취급받을 만큼 임신하지 못한 것은 꽤나 심각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는 저주받은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라였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시작은 저주받은 여자로 시작합니다. 사라는 저주받은 여자였더라. 시작부터 잘못됐더라. 차라리 사라가 뭔가를 도전했다가 내가 실패한 거면 내가 이해라도 하겠죠. 그래, 내가 그때 잘못된 선택을 했어. 근데 임신 못하는 거는요, 이건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생이 혹시 있었으면 내가 뭐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라의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라가 65세가 됩니다. 아브라함과는 10살 차이가 나죠. 10살 연상입니다. 65세가 됐는데 자기 남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너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의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에게 있어서는 이게 엄청나게 큰 희망인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그렇죠? 아이를 낳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 약속한 땅을 가면. 그러니까 이제 사라한테는 새로운 소망이 생긴 거죠. 살 이유가 생긴 거죠. 그래, 그 가나안 땅에 가기만 하면 나의 이 저주가 되지 않고 이제 난 여자로서 내 자녀를 낳고 내가 엄마 노릇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갈대아우르를 떠나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 가보자. 여기 좀 안정적인 생활에서 떠난다는 것 자체가 좀 불안할 법도 한데 사라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희망의 여정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시작부터 벌써 삐걱됩니다. 나왔는데 뭐가 찾아와요? 개근이 찾아오고, 개근이 찾아왔다는 건 무슨 말이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남편이 갑자기 따뜻한 눈길로 날 쳐다보더니 당신은 아름답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누이라고 하자. 얘네들이 너 가져가려고 날 죽일까 봐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 누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속으로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 새끼 뭘까? 이렇게 저거 남자 새끼라고 했겠죠.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섰는데 뭐 12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바로와 신하들이 막 이쁘다고 막 칭찬을 하죠. 그럼 아브라함이 네, 제 동생입니다 하고 쳐웃고 있었겠죠. 속으로 사라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진짜 길 가다 아무나 만나도 저 엑스보다는 낫겠다 이런 생각했겠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의 궁으로 끌려 들어가요. 그 순간 사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뭐지? 왜 이러지? 근데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편을 들어주시고 바로의 밤에 나타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죠.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라의 인생은. 그리고 75세가 됩니다. 이 75세는 어느 때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주년이 되는 해예요.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애 준다면서요.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면서요. 근데 창세기 16장 3절에 보면 지금 들어간 해가 벌써 10년이나 지났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해결될 것 같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들어간 지 10년이 지났는데 애가 없어요. 참 사례는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애를 못 낳을 수도 있지 싶은데 이때 상황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수근덕수근덕 거리고 저는 뭔가 저주를 받았고 뭐 그런 온갖 소리들과 그런 거에서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사례는 큰 결심을 내리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그 종 하갈을 남편에게 씨바지로 줍니다. 참 그것도 여자로서 참 이렇게 뭐 이때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 사회가 용인되었던 시대라고 하지만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하갈을 통해서 대를 이읍시다 하면 아브라함이 그럴 수 없어 이래야 되는데 또 남편이 16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안 된다고 해야지. 그래 잘 생각했다 하니까. 사례도 솔직한 마음으로 제가 사례의 좀 입장으로 많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하갈을 남편의 그 침실에 넣어주면서도 솔직한 마음으로 하갈도 임신 못했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차라리 하갈도 임신을 못하더라 하면 남편 문제잖아요. 그럼 차라리 내가 위로를 받겠어요. 안 나오네요? 위로를 받는데 웬걸요? 바로 임신을 덜컥 해버리고 1년 뒤에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하갈이 이 종년이 갑자기 임신을 하더니 눈가리가 바뀌더니 완전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죠. 애도 못 낳는 저 여자가 어떻게 안방에 앉아있냐면서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례가 눈이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뭡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큰 거 바란 거 아니잖아요. 아들 달라고요. 내가 거부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남들 다 저렇게 잘 낳는 아들 그거 주세요. 심지어 내가 그거 뭐 절대 안 주면 내가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갈대아우로 다 버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76세에 이스마엘이 출산합니다. 드디어 이제 76세 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사라가 76세인 거죠. 아브라함은 86세고요. 차라리 사라는 못 낳기를 바랬는데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86세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낳으니까 그 아브라함의 표정이 어떻겠어요? 완전히 그냥 눈에서 하트가 뿅뿅뿅. 제 친구가 결혼을 해서 아들 낳는데 자기는 자라면서 자기 아버지가 정말 뭐 완전 상남자 분이셔가지고 자기랑 얘기도 안 하고 그러셨던 분이 그 손자 앞에서 자기는 아빠가 그런 모습을 처음 봤대요. 막 뒤집어지고 그 손자랑 같이 놀고 그 영화 대부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그 뭐 사람을 막 죽이고 그런 마피아 두목도요. 그 손자 앞에서는 맥을 못 칩니다. 여러분 86세 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눈에 뭐 뵈는 게 있겠습니까? 이스마엘 이거밖에 없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로 내 씨를 이해하겠구나라고 이미 마음 먹었죠. 그러니까 이미 사라에 대해서 마음이 접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런 모습을 사라는 어떤 마음으로 봤을까요?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배신감도 들 거고요. 외롭고 고독하고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요. 정말 말 그대로 남편 이거 되는 거죠. 지금 사라의 일생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제 사라에게는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아이를 절대 가질 수 없는 그 상황이 딱 돼버린 거죠. 이제 끝이에요. 끝. 이젠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즐거움이 없어요. 이제 정말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찌어찌 이렇게 하시겠지라는 그런 신랄 같은 희망이 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내 자녀를 이렇게 하시겠지, 그래도 내 남편을, 그래도 지금 내 상황은 하나님 이렇게, 내가 끝까지 기대했던 그 소망마저 날아가 버린 상황 앞에 이제 사라는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나를 통하여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원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런 말도 믿어지지도 않고요. 내가 나름 신앙생활도 해보고 훈련도 받아보고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되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냥 사는 겁니다. 주일 됐으니까 교회 가야 되니까 교회 가고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아침에 밥 해달라니까 밥 해주고요. 수요 예배 됐으니까 수요 예배 가고요. 그러나 내 삶에,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이제 딱 사라진 상태가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런 사라에게 누가 찾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사라의 인생 그 한순간 한 장면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라에게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마. 끝난 게 아니야. 아브라함의 씨여야 해. 그리고 그게 사라의 후손, 사라 너를 통해서 나와야 돼. 그걸 계속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살이 됩니다. 창세기 21장 5절에서 7절. 생리가 끊어진 사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2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나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사라의 웃음은 정말, 저는 그때 당시에 비디오 카메라가 있었으면 그거 찍어놓으면 기가 막혔을 거예요. 이것보다 기쁠 수가 없어요. 90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로서 행복, 나의 존재감, 나의 모든 수치, 상처, 아픔 싹 지워졌어요. 기억도 안 나요. 이제 다 괜찮아요. 누구 나한테 빚 졌어? 괜찮아. 다 용서해줄게. 다 돼요. 사라에게서 이 90년의 한이, 이 묵은 체중이 그냥 쑥 내려가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라가 7절에 보면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지금 90살 된 할머니가 이삭에게 젖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자기가 봐도 웃긴 거예요. 잘 아시나요? 생물학적으로 90살 된 할머니에게서 모유라는 게 나올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할머니가 이삭에게 젖을 물리면서 웃고 있는 거죠. 와, 기가 막히다. 이게 어찌 보면 사라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아닐까. 내 생에 가장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하면 돌아가고 싶었던 바로 그 순간. 90세에 나의 소망도 없고 내 방법, 내 기대도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삭을 안겨주시고 내가 그 이삭을 젖먹이면서 나를 웃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는 그때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창세기 23장 1절에 사라가 죽습니다. 23장 2절에 보면은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음에 이렇게 돼 있죠. 가나안 땅에서 헤브론에서 죽었다라는 것도 의미가 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으로 제단 쌓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 안에서 시작해서 언약 아래서 그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된 인생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그 인생이 축복되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된 인생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결국 따지고 보면 별것 없습니다.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결혼해서 그렇게 자녀 키우다가 뭐 10평 남짓한 그런 독실 병원에서 그렇게 생애를 마감하는 게 인생의 사실은 전부거든요. 우리는 어떤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사라의 인생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축복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라는 127세에 죽습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면 127세에 죽었으니까, 그리고 90세에 이삭을 주셨으니까 이삭과는 몇 년을 함께 한 거죠? 37년을 함께 했습니다. 참 이삭과 꿈과 같은 37년이었을 것입니다. 사라에게선 그 37년은 바꿀 수 없을 겁니다. 나중에 처음 가서 물어보려고요. 어떠셨어요? 37년 너무 좋았습니다 했겠죠. 하나님께서는 왜 사라를 127세에 불러가셨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라를 통해서 하실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불러가는 겁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실패나 두려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이 땅에서 내가 너한테 시킨 일 다 했어. 수고했다. 들어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축구 경기를 봤을 때도 전반전에 이렇게 투입했던 선수가 막 골을 넣고 이제 너 역할을 다 했어요. 이제 감독이 후반에 선수 교체 했을 때 그 선수는 박수를 받으면서 퇴장을 하게 됩니다.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감독으로서 선수를 봤을 때 너가 할 일을 충분히 잘 해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벤치에 와서 쉬라는 거예요. 넌 너의 할 일을 다 했어. 너의 갈 길을 잘 마쳤다 하고 퇴장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하여서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 죽음이 우리에겐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죽었다 하면 뭔가 실패한 것 같고 죽었다 하면 뭔가 끝난 것 같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 인생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랍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움이 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인생에는 사실은 이 죽음이 우리 인생을 지배했던 그런 인생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밖에 없었던 인생에 뭘 만드셨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죽음 뒤에 부활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시죠. 그래서 신자에게 죽음은요, 끝이 아닌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시작이 되기도 하며 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질문했더니 그러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팔아다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애들이 아니요. 그럼 목사님이 아주 멋지고 이쁜 교회 건물을 지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니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으로 이제 뭐 거듭나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죽어야 가요 얘기하는데 그게 목사님한테 그렇지. 천국은 죽어야 가는 곳이구나. 맞아. 천국은 죽어야 가는 거야. 저도 그 내용을 들으면서 맞다고 생각됐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죠. 예수 믿어서 가야 되고 뭐 거듭나야 가야 다 알겠는데 천국은 죽어야 가는 곳입니다. 죄인 되었던 내가 갈 수 없는 곳이야.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정말 나를 죽이시는 방법으로 나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방법으로 내가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며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태어난 것으로 여겨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린 다 이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잘했다. 이 땅에서 너가 할 일 참 잘했다.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 영원한 안식하자.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하루. 그것이 고작 돈을 잘 벌고
내 자녀에게 맛있는 건 먹이고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집에 살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전부라면 사실은 우리 인생은 참 가치가 없습니다. 너무 허무합니다. 만약에 사라의 인생이 겨우 아들 하나 낳는 그런 도구 정도로 쓰였다면 사라의 90년은 참 의미 없는 90년이 돼요. 뭐하러 그 90년을 그렇게 고생시키십니까? 그러나 사라에게 있어서 그 90년은 고생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언약의 어머니로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표였다라는 겁니다. 사라의 90년 그리고 사라의 37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로 자라나게 하시는 90년을 먼저 허락하셨습니다. 원래 이름은 사레였는데 사라로, 뭐 우리나라 말이니까 에에서 아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예 의미가 다릅니다. 사라는 어떤 의미죠? 열국의 어머니로, 믿음의 어머니로 하나님께서는 너를 나는 만들어낼 거다. 그러기 위해서 이 90년이라는 여정은 반드시 가야만 하는 90년이었습니다. 또 이 90년을 준비하셔서 37년 동안 뭐 하게 하셨어요? 이삭에게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 삶 속에 함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서게 하시기 위하여서 90년이라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시고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시간들을 겪게 하시면서 우리로 그것을 맛보고 그 앞에 서보게 하고 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만들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여정들과 시간들과 과정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믿음을 확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면 증인되게 하겠대요. 너로 하여금 맛보게 하겠대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추상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누리길 바란다. 정말 그 앞에 증인이 되길 바란다. 말로만 소리치는 거로만 정보로 많이 아는 것은 그 사람 삶 속에 뭘로 나타나냐면 정죄함과 비판과 옳다 그르다로 밖에 나타날 수 없지만 증인의 삶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시는구나. 사라의 90년은 그런 90년이었어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지금 사라의 그 여정을 보면 참 쉽지 않았죠. 근데 우리 삶도 이와 같은 순간이 많죠. 말씀 들을 때는 될 것 같이 하면서 막상 내가 그 자리에 와 봤는데 훈련도 받았는데 뭐 집중 이렇게 며칠 하면 된다고 해서 나름 해보기도 했고 훈련 어디까지 받으면 될 것 같이 얘기해서 해봤는데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사라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셨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이끌어오셨습니다. 그걸 왜 사라한테 그냥 말로 하시면 되지 왜 그 과정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또 그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낳게 하셨는지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번 달 키워드가 뭐죠? 복음 가진 후대입니다. 지금 여기 대부분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은요 사라를 그냥 이삭을 낳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이 중요한 내용을 전달할 어머니로 37년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이삭에게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거 말고요. 네가 그래도 공부를 잘해야지, 네가 그래도 좋은 직장을 가져야지, 어떤 그런 내가 잘하면서 겪었던 세상에서 만들었던 나의 가치관이라든지 내가 봤을 때 옳고 그른 것, 나의 사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리스도 복음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그게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수준보다 더 크게 일하시더라. 너 자체가 그 증거야.
난 널 가질 수 없는 상태 속에 너를 낳았어. 내 삶 속에 나는 그 어떤 기쁨도 없었는데 이삭을 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이삭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나는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인생, 그걸 증인으로서 전달하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뭔가 어떤 정보와 지식들을 잘 가르쳐서 알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증인으로 서길 원합니다. 증인으로 선다라는 것은 나는 이렇게 살았어도 너네는 이렇게 살지마 하면서 내 자녀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넘쳐나는 그 복음의 은혜와 그 생명의 기쁨이 전달되는 것을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강단에서 후대에게 얘기하니까 집에 딱 돌아갔는데 집안에 있는 내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제가 저래 갖고 될까? 그런 분노가 이른다면 잠깐 그 자리를 피해서 혼자 계신 곳에 가서 하나님, 지금 내가 저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감정이, 어떤 생각이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있나요? 사실 두려움이 더 큽니다. 엄마로서 당연히 그런 걱정이 들겠지만 지금 90년 동안 하나님이 뭘 만드셨습니까? 살아 인생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너의 방법과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가 너 딴에는 뭔가 하나님 앞에 잘 해보기 위하여서 하가를 데려다가 넣어주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축복이고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더 고통으로, 더 고난으로, 그러니까 너 방법과 계획이 먹히지 않는 과정을 겪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이뤄내시더라는 거죠. 그럼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저 영혼을 책임지시는, 그리고 저 영혼을 하나님이 지금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그냥 단순히 엄마로서 제가 왜 저럴까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점검하자라는 거죠. 저는 사라가 37년 동안 이삭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무슨 교육을 했을까?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라라면 뭘 교육하셨을까요? 뭘 교육하셨겠을까요? 그래도 글로벌 시대니까 영어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수학도 잘해야 되고 막 배다 되고 막 찬양도 하고 막 태교도 하고 물론 그게 남다른 게 아닌데 지금 사라에게 있어서 뭐가 가장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 저는 오늘 그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사라에 있어서 뭐가 가장 크게 인생에 남았을까요? 그 첫 번째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구나. 말로만 하는 거 말고요. 첫째 날에 하나님 뭐 만드셨고 둘째 날에 뭐 만드셨고 하나님 전능하고 대단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 와 그래 엄마? 전화 와서 뭐 그랬다고? 전능한 하나님 사라져. 특히 이제 목회자 자녀들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설교하실 때는 와 하는데 돌아가면 막 걱정하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왜 삶 속에 이렇게 안 되는 게 많고 제한되는 게 많지? 그렇게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정말 사라는 매번 이삭을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구나. 우리 히브리서 11장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미쁘다라는 건 믿을만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믿을만하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을 이뤄주실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지금 내 삶 속에 만들어내시는데 그 큰 게 뭐냐? 내가 1,000만 원 달라 그랬더니 야 겨우 1,000만 원 내가 10억 줄 거야.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큰 것은 뭐냐? 하나님이 미쁘신 줄 알고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내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라의 인생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 복음의 내용들, 그런 것들이 사실일 거라고 내가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지만, 그 정보가 사실일 거라고 믿는 것과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가정에 돌아가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여기서 많이 힘들어해요. 복음도 알아요.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도 알겠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도 알겠어요. 근데 왜 힘듭니까?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그 관계를 찾아가지는 못해요. 뭐 이 자리에 예수가 안 믿어지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불신앙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정보에 대한 확실함은 있는데 그게 지금 오늘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와 상황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 연결고리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때론이 아니라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우리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그럼 왜 그러냐는 거죠. 내가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지금 그거 갖고 뭘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죠? 그게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왜 자꾸 예수 얘기하시죠?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예수를 가지고 좀 설명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제 아들이 아닙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자 동일한, 열등하시지 않은 동일한 하나님인데 왜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아들이고 아버지라고 표현했냐? 그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와닿잖아요. 내가 널 정말 사랑해보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 자식을 누굴 위해서 죽이라, 이건 그냥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크다라는 걸 얘기하시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라는 말은 지금 너 그렇게 자녀 삼아서 너가 살아가는 그 하루에 대하여서도 내가 못 줄 게 없고 너가 원하는 것, 너의 소원을 내가 못 들어줄 그런 능력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지금 내가 실수하고 있지 않아. 사라에게도 그러셨잖아요. 사라가 낙심되고 안 됐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10년이나 지났으면 뭔가 바뀌어야 될 것만 같은데 안 되는 상황 속에 사라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니야,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름도 바꿔줍니다. 사라라고 하지 말고 너 사라라 해. 희생제물 드려. 하나님 계속 그렇게 해오셨어요. 결국 복음의 지식을 아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복음이 내 삶 속에 실제로 적용되고 누리는 그 가장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복음 가진 자의 오늘을 보면 그 오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근면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안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한번 가보자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한 십자가 구원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을, 이 복음의 내용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미리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마침내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 것 자체가 그 계획이 지금 성취됐다라는 증거죠. 그럼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그치고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남아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것을 완성해내시겠대요. 그럼 보세요. 내가 이 예배가 끝나고 가정에 딱 돌아갔을 때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왜 나는 낙심되죠? 왜 나는 힘이 들고 왜 나는 불평이 되죠? 여기에서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내 힘으로 바뀔 것 같지가 않고
내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도 해봤고, 그렇죠? 뭐 주여 외치면서 내가 우리 가족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도 해봤는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 수준으로. 근데 저는 그게 잘하고 있다, 지금 잘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라는 어디까지 갔냐? 소망이 끊어지는 데까지 갔어요. 내 계획으로, 내 방법으로, 내 머리로 이런 식으로 내가 꼬셔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전략도 싹 다 없어져서 완전히 포기되었을 때, 제자들이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다 돌아갔을 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땡겼다 내렸다 땡겼다 다 해봤어요. 안 될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거죠. 지금 사라의 인생 가운데는 그런 여정들이 계속됐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말씀과 내 수준이 자꾸 부딪힌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나의 옛 자아들이 계속 부딪히다라는 건 적어도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고민 안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니까 그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대요. 우린 그 여정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내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정보를 내가 아주 잘 정리해서 그걸 계속 무슨 주문처럼 외우는 그런 과정도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결국 어디까지 녹아져 내려가야 되냐면 우리 삶 속에서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뭘 만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 나의 이 하루가, 오늘 이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이 하루가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하루라면 하나님 여기서 나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잘 가겠습니다. 그러나 기쁘진 않아요. 감사는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그게 이번 주 에스더 메시지랑도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에스더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에스더야, 네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할 거야.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지금 왕후라는 너의 자리와 너의 능력과 너의 위치가 필요한 건 아니야. 왜 그래요? 유다 민족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유다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니까요. 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우리 자녀를 뭔가 서밋으로 만들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아이고 이제야 내가 그 엘리트 복음화를 할 수 있겠구나. 내가 네 자녀가 서밋이 아니어서 아직 못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이 너를 위해 허락하신 순간이라면 네가 여기서 네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되겠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더는 어떻게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 그냥 무대뽀로 몰라 나 죽어 이 이야기가 아니라 에스더는 왕후였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미 분석이 됐어요. 이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왕의 허락 없이 나가면 나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혹 허락해 준다 할지라도 내 말에 왕의 생각을 바꿀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머리로 이건 죽는 일이라고 이미 내 마음에 딱 체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모르드게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수준 아니야. 네가 네 지금 이 상황 너가 생각했을 때 안 될 것 같지? 지금 이 상황이 너의 그 수준과 상관없이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에 도전해야 될 시간표야. 말씀 앞에 서봐.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한번 가봐. 도전해봐. 그래서 에스더는 뭐라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잘 알다시피 말한 대로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뭘 해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도 금식 기도할게. 제가 이번 몇 현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굉장히 인간적이면서 흔들렸던 모습을 보여준 장면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십자가 못 박히기 전날 밤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근데요, 저는 굉장히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되게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흔들리고 내가 갈등하는 그 장면을 제가 만약에 리더였고 제가 만약에 스승이었으면 저는 몰래 그렇게 혼자서 힘들어하고 제자들 앞에서는 내가 잘 이겨낸다, 십자가 잘 질 거야 이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오히려 베드로 제자들을 불러서 자, 봐. 내가 흔들리는 거, 내가 힘들어하는 거 봐. 그걸 보여주러 가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보여주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 너네 한번 지켜봐. 그리고 심지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걸 썼잖아요. 그걸 알게 하셨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안 흔들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뭘 했냐는 거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내가 지식으로는 알겠어요. 이 상황 앞에 내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내가 알겠는데, 근데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불안함이 더 크고 두려움이 더 커서 믿음보다 그 두려움이 나를 삼키는 이렇게 연약한 나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 하셨냐는 거죠. 그걸 왜 보여줬냐는 거죠. 그때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나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제가 저번 주에서 말씀드렸던 로마서 12장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분별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고요. 내가 이번 주에 예배 나가면 재수없는 일이 막아지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내 수준대로 내 판단대로 판단했던 그 삶을 미친 듯이 살아오다가 잠깐 멈췄다가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지금 분석하고 바라보고 있는 이 현실, 이 생각 하나님 맞습니까? 아무리 봐도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이 모든 것 앞에 저는 죽습니다. 다시 백지화하겠습니다. 그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분별이 되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라는 그 시간을 갔다 왔더니 뭔가 액땜하듯이 뭔가 이렇게 막아졌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예배는 그런 시간입니다. 나의 수준이, 내가 판단했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생각했던 나의 선입견들이 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의미가 없구나. 내가 판단한 게 맞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새로운 것들을 하실 수 있구나. 90살에 이미 여자의 생리가 끊어진 그 어떤 소망도 없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랍니다. 저는 이 사라의 믿음이, 이 90년의 사라의 여정이 아마 이삭에게 있어서, 이삭의 믿음에 있어서 참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또 사례가 두 번째로 이삭에게 전달했던 내용, 사례가 아닌 사라입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지금 사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래요. 그렇죠? 90살 할머니에게서 뭐가 나겠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이 났대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신분을 의미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죄인이었던, 하나님 앞에 불신앙밖에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은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마귀의 소속이었던 우리의 죄인된 신분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이젠 우린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죽고 태어난 것, 우리의 존재가 사라졌다가 다시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그걸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아직 그 예전의 모습들이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왕자지만 거지로 살았던 때에 우리의 체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여정을 허락하시냐? 이제는 너가 어떤 신분인지를 알고
그 신분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나가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예전에 사레의 수준으로 자꾸 돌아갈 때마다 제단을 쌓게 했고 이름도 바꿔주시고 너는 더 이상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열국의 어머니야. 너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이 생명의 복음을 얻게 될 사람으로 내가 택했고 내가 너를 이끌어가며 내가 너를 완성할 것이기 때문에 너 수준으로 생각하고 너 수준으로 판단해서 체념하지 마.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은 우리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이삭에게,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은 이 믿음이 이삭에게 전달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었을 때 반항하지 않지 않았나, 뭐 이런 추측도 한번 해봅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이 사라가 이삭과 보냈던 이 37년의 세월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37년 동안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전달하고자 한 그 언약의 내용을 다 마치게 하시고 사라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훌륭했어. 이제 너 평안히 나와 쉬자 해서 언약에서 시작하셔서 언약 아래서 하나님께서는 끝을 내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성도의 축복된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끝을 맺어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라의 본격적인 37년이 있기 위해서 그 앞에 90년이라는 필연적인 시간들이 있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이 90년을 하나님 손 붙잡고 잘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잘 가고 있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여정을 우리가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잘 걸어나가 보자고요. 거기 안에서 지식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증인이 돼서 내가 맛봐서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내 삶 속에서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경험치들이 내 자녀에게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요. 우리가 가야 될 여정은 그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살아나고 내 후대가 살아나고,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의 성취의 자리인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사라의 인생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 사라와 같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오늘을 내가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내가 그 언약의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언약의 여정을 잘 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